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지시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 5월, 작년 5월이죠. 저희 아이들 졸업식 관계로 제 아내와 함께 미국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우연히 미주 선결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상훈 총장님을 만나서 식사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장님께서 저에게 부산 온누리교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일들을 하나둘씩 소개해 드렸더니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세요. 목사님, 돌아오는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을 말하는 겁니다. 속초에서 좋은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부산 온누리교회 목회 이야기를 나눠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제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으나 작년 9월에 속초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는가? 지금 한국교회 무너진다, 미래가 없다, 부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막 쏟아내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을 소개해 보면 우선 뉴송 처치를 담임하시는 남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4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룬대요. 청년들만. 이게 놀라운 일 아닐까요? 다들 청년이 없고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왜 모일까? 사실 400명이 모이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예배가 12시인데 입장이 11시 30분부터 가능하대요. 그런데 11시 30분 이전에 청년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누구 얘기냐면 청년들 얘기예요. 청년들은 주말에 몇 시에 일어나나요? 우리 집에는 12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그때쯤 돼야. 왜냐하면 주일 청년 예배가 2시니까 그거 맞춰서 일어나고 준비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청년이 주말이면 더 잠자고 싶을 텐데 스스로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도 먼저 가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홍대에서 또 개척 목회를 하신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도 홍대 클럽 앞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 클럽은 몇 시에 전도하러 가야 될까요? 밤에 가야 됩니까? 낮에 가야 됩니까?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낮에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밤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뭐 새벽기도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밤 늦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클럽에서 나온 사람에게 가장 전도가 잘 되는 방법, 뭘 주면 와서 이야기 들을까요? 라면 끓여줬대요. 라면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떤 때는 오뎅 국물도 끓여주고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른 후배 목사님에게 이양시키고 자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 교회 개척을 허락했다고 김포로 가서 또 교회 개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가 한참 개척해서 잘 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계속 할 것 같은데 과감히 그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는 청년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젊은 부부들과 함께 재미있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곽병훈 목사님이란 분인데 신촌에서 대학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분의 특징은 함께 살아요. 집을 빌려가지고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우리 집 주방이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 주방이 교회여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공동체가 지배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안에는 환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냈더니 청년들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간다. 우리는 청년들 그러면 걱정하고, 아이고 저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그냥 희희낙낙 재밌는 교회일 것 같잖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요즘 청년들이 오래 기도 못합니다. 근데 2시간, 3시간을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한대요.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 기도, 노 사역. 사역할 거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예 사역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진짜 특별한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면 제레미 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호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1.5세인데 무슨 목회를 하냐면 서핑 처치를 합니다. 우리 송정에 가면 서핑 하잖아요, 그렇죠? 서핑 인구가 한국에 엄청 많이 늘고 있대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70명인데 2025년 작년으로는 120만 명, 70만 명에서 120만 명, 엄청 늘었잖아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송정에서 예배를 해요. 양양에서 예배를 하고 또 서해안에서도 예배를 하고,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핑도 합니다. 서핑도 굉장히 잘 탄다고 전 이야기 들었어요. 여름에는 한국에서 서핑 처치하고 겨울에는 호주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서핑 처치하고, 그냥 예배하고 서핑하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자 훈련을 해서 서핑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곳곳으로 다시 흩어져 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특별하다, 대단하다. 제가 이 4분의 목사님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어요? 4분의 목사님 아주 특별하게 목회하는데 이 4분의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수염 기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나 보다. 마침 2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서울에서 어느 한 형제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당신도 일 잘하게 생겼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 9월에 속초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너무 놀랐고 너무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보면 저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올해 3월 이분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5월하고 6월, 그래서 김상인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홍정수 목사님도, 그리고 최근에 오셨던 이 학원 복음화 운동하시는 최세롬 목사님,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오장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인천 검단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무도 없이 시작했는데 본인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막 움직이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명이 됐어요. 저 윤지원 목사님은 안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카페로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퍼줬더니 또 다른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서 또 재밌게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God's not dead.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서울에서, 안산에서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렸지만 저희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조금은 더 생생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평촌에 세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2026년 프레시 컨퍼런스. 그래서 저도 가서 강의를 했지만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 3분, 송교원 목사님, 유동근 목사님, 김우선 목사님 3분과 함께 올라가서 저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제가 감상과 관련된 영상을 좀 한번 찍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 멀리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결단도 도전도 받고 또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 만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제 안에도 선교적 삶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의 목사님이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영상에 담긴 저 모습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동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함께 식사할 때 어땠냐 이야기하니까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가지고 영상 찍자 그러니까 이게 그만한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다 각자 의견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유동근 목사님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제가 최근 들어서 유 목사님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가서도 저 모습이고 돌아와서도 이 모습이고 필리핀 선교 떠나면서도 저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좋은 걸 보고 경험하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나서 목요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커피타임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내려갔는데 본인들끼리 컨퍼런스에 다녀온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원 목사님이 부러워할 정도로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옆에서 계속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걸 경험하면 말하고 싶다니까요. 알려주고 싶고 난 좋은 걸 나 혼자만 갖고 있을 거야.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이 호숫가 어느 마을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형제를 데리고 왔고 요청하기를 예수님, 이 형제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안수해서 이 형제를 낫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형제가 낫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그들의 더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과연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는 본인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달려가지 않고 그냥 멀뚱히 서 있는 모습,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고 불편한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없었거든요. 저분이 나를 치유해 줄 것 같다 했으면 얼른 달려갔을 텐데 안 달려가요. 저분이 날 고칠 수나 있을까? 안 될 텐데.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난 또 어떤 취급을 받을까? 아이고 이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형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무리들과 분리시켰고 따로 떼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형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더욱 널리 그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사실 예수님도 아셨죠.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형제를 고쳐줬는데 그걸 알고 본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말할까? 말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겸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도 말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역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 제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철저하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자제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당시 갈릴리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더 일찍 죽으실 수도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쿠타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뭔가 작당 모의를 할까 봐.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제발 어디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지난주 새벽 큐티 말씀에 보니까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부르짖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대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31절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니,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찾아왔어요. 근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32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지로다. 찬양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이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중 장애를 앓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불가능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역시 그 이야기를 잠잠히 나만 알고 있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냥 놀라는 게 아닙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했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뭘 했냐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야 가서 좀 얘기 좀 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을 통하여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었고, 말 못하던 자가 명확하게 말하는 은혜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제 오늘이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것처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안에서 섬세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날이에요? 뭐 표정을 보니까 거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52주 중에 하루 같아 보입니다. 놀라운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목소리 톤이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까? 진짜세요? 근데 왜 표시가 잘 안 나죠? 표시가 분명히 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그럴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진짜 모른단 말이냐. 저는 일기를 쓰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일기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 5월 제가 쓴 일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하고 그분을 불렀다. 그래서인지 오늘 또 너무 특별한 하루처럼 여겨져 감사했다. 고린도전서로 아침 큐티를 묵상하는 중에 부르심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러나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만 있다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잘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고 불안했는데 선명해졌다.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불분명함을 선명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아침이다. 어제 저녁 집회 전에 어느 교우께서 카톡을 보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정말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말을 할 수는 없다. 그가 누구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큰일을 벌였던 모습을 보게 하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중에 너도 그 형들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 메시지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크게 회개했다. 말씀은 참 놀랍고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거든요. 섬세하세요. 제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요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거 누구는 왜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갔고 터키에 갔고 중국에 갔고 러시아에 갔고 미국에 갔는데 알아들을 수 있나? 배워야만 됩니다. 그 안에 살면 훨씬 더 잘 배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명확해집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4월에 쓴 일기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다시 부지런히 삼남연회로 이동해서 이게 연회 때인데 경기연회하고 중부연회에서 제가 안수보자 부탁을 받고 거기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삼남연회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과 연회원들을 만나는 자리로 갔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보고 반가워해 주셨다. 그런데 잠시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저에게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근데 기분 나쁜 말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유혹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씀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 깨달음이 문득 내 안에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보니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억울함이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왜 억울했을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면서 너무 놀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말씀을 통해 어느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뭔가 불분명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신기하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봐봐,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일하잖아.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이제 금요일 오전에 다 마치고 나서 점심에도 신방이 있었고 저녁에도 그리고 밤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점심에도 어느 한 가정하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의 남자분이 작년에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죽다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그분도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대요. 얘기하는데 눈빛이 달라요. 살아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전사님이 자꾸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2시부터 기도해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1시 반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 갈 시간이 됐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계속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경상도 사투리를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오감타라는 표현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오감타가 분수에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남편이 다시 괜찮아서 좋기는 한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계속 저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새벽기도 오시면서 하나님 오감타 분에 넘친 줄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집에 머물면서 자기도 속상해서 하나님 내 아내가 왜 그럴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선명하게 오감타 이렇게 하셨대요. 서로가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생생한 겁니다.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밤에도 우리 이집트에서 수단 선교하시는 김용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광야에 꽃이 피는 이야기, 사막에 물이 나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생생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달라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아니라니까요. 눈빛을 좀 반짝반짝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살아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 절대 고백하지 마라. 보통의 감사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 꼭 하셔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봤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감사 고백하지 말라. 이럴 때 또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고백하지 말랐으니 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분들이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감사절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냥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감사 제목을 뒤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셨다면 빈 봉투라도 온라인 이렇게 쓰시고 감사 제목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 제목이 어떤 분들은 적을 게 없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뭐가 감사하지? 진짜 그럼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하신다니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일기를 적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적어가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10가지를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17가지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말씀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기도해 드렸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좋아졌대요. 깨끗해졌대요. 피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표시가 안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루의 삶을 정리하기를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삶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그리고 들춰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 내가 몰랐네. 기다리자.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맥주 감사 주일도 그렇다니까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예물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감사하냐. 제가 여기에 감사 10가지를 적었는데 1번 상반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2번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회의집 자료집을 보니까 전반기에만도 애들이랑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200명이 넘게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 봄에 부목사님들이 특별 새벽기도 때 간증 설교한 것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을 선물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불분명함을 선명하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운함이 은혜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 1년에 2번은 딱 감사절기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그냥 만약에 제게 일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이야기,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할 당위성 1번, 2번, 3번 꼭 가셔야 됩니다. 감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막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오늘이 엄청 기다려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서 막 그러는 것 같으세요?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이야기. 저를 말리려고 해도 못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기도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엄청 큰 은혜고 감사라니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른 갔으면 좋겠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어느 때 보면 감사를 나누기는커녕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막 걱정을 쌓아두고 삽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만드는 비결이라니까요. 근데 억지로 해서 되지 않는 일이 뭐냐면, 안 그러면 감사할 걸 막 찾는데 감사가 보여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더라고요. 보세요. 17개를 어떻게 적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약간 위험한 감사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졸음 운전 속에도 지켜주셔서 감사. 이거는 계속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감사해야지 계속 그러면 졸음 운전하면 또 지켜주실 걸 믿고 하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딱 한 번만. 그런데 감사가 17개예요. 훨씬 더 많겠지만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선물하실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뭘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면 안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작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사한단 말이야? 아휴,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2026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감사 절기래니까가 아니라 저는 2026년 후반기가 또 기대가 돼요. 어떻게 또 일하실까? 와, 놀랍다. 은혜다. 심히 놀라 2026년을 마무리할 그날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으면 내일이 두려워요. 한 달 뒤가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하는 이 여정 중에 어려움이 없냐? 아니요,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내시고 새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이미 6개월 동안 일하셨고, 아니 6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6개월이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20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감사를 고백하지 마세요. 이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감사하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감사할 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감사가 당연한 일이 되어서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 톤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듣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걸 경험하면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고 막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답이더라고요. 딸이 오니까 엄청 좋습니다. 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 아들도 함께 좋아합니다. 근데 딸이 왔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 딸이 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치킨을 먹고 싶대요. 이 밤에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바로 저희 집 옆에 닭똥집 튀김을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이거 먹을래 그랬더니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꼭 참았습니다. 왜 참은지 아세요? 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참았어요. 절대 안 먹으리라. 그래서 진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제 몸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딸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사실 딸과 함께 먹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나는 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좋으면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어깨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왜 제가
제 자세를 바꾸고 막 하는지 아세요?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목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불편한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막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찾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감사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 감사하려고 한다는 건 없는 걸 짜내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교제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고, 그러면 감사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지 감사를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의 찬양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오 위대하신 그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위대하신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 힘있게 찬양해 봅시다. 아름다우시고 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형제를 치유해 줬을 때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아름다우신 주님, 형언할 길 없는 주님, 오 위대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 주님을 말하지 못할까요? 왜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감사도 왜 억지로 써서 내야만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는 눈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신비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아니 영원까지 일하실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를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과 형언할 길 없는 주님과 위대하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름다우신 주님, 형언할 것 없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